반갑습니다. 부성 3부 구원 여러분, 오늘 원암부부학교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부부 벌써 5번째입니다. 5번째. 잘 온라인으로 잘 듣고 계시죠? 네, 다들 바쁘시지만 마음으로는 다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전부 5번째 시간입니다. 부부 성장학교, 원암부부학교, 영혼에 기초한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면으로 물론 마스크 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어디에서 이렇게 걸릴지 모르니까 다들 조심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어떤 주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도 뭐 마스크를 KF94 저희가 그냥 일반 그냥 일반 마스크를 네? 아니 그냥 일반 옆에 이렇게 덴탈 마스크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네모난 거 그거를 이제 쓰고 이렇게 갔는데 선생님이 KF94로 바꿔줬다면서 다음부터 이거를 쓰고 하라고. 그 작년에 딱 고반에서 이제 확진자가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확진자 나오니까는 전체 학교 전수 뭐 코로나 검사하고 이 반에서 나왔을 때는 그 반만 동선이 겹친 사람만 코로나 검사했던 것 같은데 그 반 애들은 2주간 다 격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좀 거기에 예민하신지 그래서 이제 지금도 다 풀렸잖아요. 다 이렇게 전면으로 뭐 이렇게 학교는 원래 이제 갔었지만은 다 대면 위드 코로나로 해서 많은 것들이 풀리니까 조심스러워가지고 이제 대면 할 때 많이 이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는 마스크를 잘 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보면은 뭐 선생님들이 얼마 전에 피아노 선생님이 코로나 확진되진 않았는데 동선이 겹쳐가지고 누구 만났는데 이제 그 사람은 코로나 걸렸다 해서 이제 한번 쉬고 뭐 누구 쉬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변에서 확진은 아니지만은 주변에 확진자들이 2,400, 2,500명이면은 주변에 한 달이 건너면은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걸리는 것 이렇게 소식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늘 좀 조심스럽고 또 그래서 이제 대면으로 오는 것이 좀 더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은희 집사님이 왜 안 나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간호사니까 이제 소그룹은 아직까지 소모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뭐 특수직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공무원들 중에서 뭐 하거나 아니면은 건강에 조금 이렇게 케어가 필요하신 이런 분들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모르겠어요. 열심히 들으시겠죠. 우리 구성분 다 열심히 들으시겠지만은 이 카운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은 이렇게 2년 되니까 뭐 그냥 이렇게 들으는 것도 예배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드 코로나서 교회에서는 많이 이제 예배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권면하는데 예배당에 오든지 아니면 상황이 안 돼서 못 오든지 상관없이 다시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자리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부성부 이번에 이제 10번째 10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원앙부부학교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부부가 이제 초점이었죠. 그래서 오늘 또 영혼에 기초한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이 이제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8절에 30절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다 버렸다는 거죠. 부모님도 떠나고 집도 떠나고 모든 물질적인 것을 다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 땅의 삶에서도 복을 받는 것과 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을 또한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늘 이런 이제 고통이 있고 또 힘듦이 있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뭐 고위직에 있는다고 해서 모든 삶이 편하지만은 않는 모습이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들이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든 이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든 언제나 쉽지 않은 늘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변하지 않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늘 이제 5번째에서는 죽고 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있을 것을 한번 상상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차후의 세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천국을 이제 생각하지만 너무나 이렇게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죽어야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천국 처음 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쉽지 않고 물론 이제 갔다 오신 분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믿어야 되겠지만은 그건 조금 이렇게 거리가 먼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먼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또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이제 공론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자세하게 천국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 뭐 비유를 들기를 이 땅에서의 삶이 물질의 풍요를 원하고 평안을 원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금이 뭐 이렇게 바닥에 다 깔려있는 게 다 그냥 천지가 금이고 모든 것이 그런 모습으로 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천국이란 것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통치가 임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딱 천국에 가면은 뭘 후회하게 될까 그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각자의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우리 집안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것을 목표로 삼을까 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천국에 가서 과연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내가 성취하려고 하고 이것을 이루어야지 이것을 천국에서 보면은 어떠할까 정말 이게 내가 잘했다라고 보여질까 아니면은 뭐 저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저렇게 목숨을 걸어가지고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항상 우리의 어떤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가정의 입장에서 부부의 성장을 위해서는 항상 이 천국에 내가 갔을 때 정말 내가 잘했다 내 이것을 선택한 걸 잘하고 이렇게 생활한 걸 잘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을 살면은 이 땅의 삶의 어떤 관점이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삶만이 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 천국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늘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이 부활이 없다면 바울만큼 불쌍하고 가련한 인간도 없을 것인데 부활이 있다라면 바울만큼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삶을 다 바쳐서 헌신한 적의 바울은 이 천국에 가서 지금까지 무한한 상급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그래서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뭐 이런 것에서 생기는 수많은 어떤 감정적인 것, 환경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세계를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것이고 뭐 간단히 뭐 별로 이렇게 사소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눈길을 가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은 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예배당에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신실하게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런 모습을 살아야 하는데 뭐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내일 뭐 직장에 가서 현실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냥
살아야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만큼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우리 창조된 그 목적을 생각한다면은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보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어떤 것보다 행복하고 중요하다라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 두 번째 보면은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이제 결핍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저자가 정확한 통계 수치로는 이제 내세울 수 없지만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가족이고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걸 다 내버리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제 한 5%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면은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고, 우리 애는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밟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인데, 저도 이거를 보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과연 나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천국에 대한 우리 소망이 지금의 현세에서는 많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 천국에 간다라는 거. 죽으면 나중에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살다가 나중에 이제 늙어서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 이거는 좋지만은 금방 이렇게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조금 아쉬움도 있고 또 못다 이룬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하고 싶은 생각들도 들고 욕심도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언제나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기대함을 늘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고 확실한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 네, 인간은 너나 없이 얼마만큼은 거짓말쟁이다. 그러니 의심하고 회의하는 건 놀랄 일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착하고 순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조차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사기 당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기대감으로 낯이 환하게 빛나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또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천국에 대한 소망, 항상 이 땅의 삶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오늘 일할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여기서는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겨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들이 행동과 태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내 삶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쁜 복잡한 삶을 산다고는 여기지만 일주일의 패턴을 생각하면은 거의 반복되는 것이 일주일이 어떤 기본적이라면 그것이 매주 반복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고 직장을 가고 뭐 마트를 가거나 쇼핑을 가거나 식당을 가거나 그 가는 곳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직장, 일, 교회, 뭐 학생 때는 학교, 교회, 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도서관 뭐 이런 식으로 늘 이야기를 하고 이랬었는 것 같은데 그런 속에서 정말 무엇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신실함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실 수 없는데 하나는 불성실한 것, 그리고 속이는 것, 이것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평안히 쉬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그날의 누릴 기쁨, 천국에 가서 누릴 기쁨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딱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초점에만 시선에만 문제들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모습으로 또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또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에서 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계시록 21장, 22장을 이제 찬찬히 이제 묵상해보고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상해보는 것이 이제 있는데요. 조용하게 또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좋은 것 다 갖다 붙여가지고 천국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천국이 어떠할까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그렇다면 이게 명확하게 어떻다는 거지? 잘 모르게 이해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이제 계시의 말씀은 그런 거죠.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의 기초에서 묵상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의 텍스트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한정된 그러한 내용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어땠을까, 이런 것을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복음서의 내용만, 스토리만 생각하더라도 내가 요단강 앞에서 이제 요단강이 갈라질 때, 아니면 실로암에서 이렇게 맹인이 취하고 주변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앞에서 내가 거기 있으면은 나는 어땠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은 또 거기서 더 이렇게 벅차오르고 또 기쁨이 있고 또 다양한 이 제자들의 모습, 마음, 또 그 무리들의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을 더 피부로 더 와닿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면은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바로 이렇게 깨닫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이 저자의 아내 되는 분이 하나님 대신 남편에게 전적으로 기대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늘 이렇게 집안일을 하고 여러 일들을 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이 세상에서 통하는 유익을 약속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이 에너지를 쏟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성령께 무엇을 심든지 영적인 축복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 심는 것, 무엇을 심을까? 여기서는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희락,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가 오래 참음, 자비, 친절, 양선, 선함, 그 다음 뭐죠? 온유,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중간에 사이와 오자, 양, 자비, 양선, 충성, 신실이 충성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생각할 때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하나만 고른다 하면은 뭐 여러 가지를 고를 수 있겠지만은 이것들 중에서 뭐 싫어한다라는 것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심기 위해서 항상 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다가 심을 것이다. 심을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감격을 맛보려면 우선 올바른 씨앗을 뿌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9가지의 열매를 씨앗을 뿌려서 열매 맺는 것은 초점이 모든 시작점이 기도의 씨앗을 심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가정의 문제들, 남편과 아내와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는 통신선을 열어서 성령과 소통하게 한다. 기도 말고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예민한 감도를 갖출 길이 없다. 물론 성경을 읽고 알아야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신앙이 기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어떤 바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중심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말씀은 우리가 모르고 그냥 열정적인 기도만 하면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뜨겁기는 한데 이게 잘못된 길로 이단으로 가기 쉬운 것이 기도의 열정만 있는 사람인 거고, 말씀에 어떤 열정인 사람들은 확실한 건 알죠. 아, 이게 확실한 것이구나. 이건 아는데 그 기도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방향은 이쪽 방향이 맞는 건 아는데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항상 그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제 원동력이라면 방향을 잡는 것을 말씀이라고 이제 보면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도 방향을 핸들을 잘 잡을 때 올바른 길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잘 잡아야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바른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우리 시장님들 많이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사시겠지만은 딱 기도했을 때 분명하게 이렇게 응답이 되고 늘 이렇게 적극적인 바로바로 이렇게 응답이 될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것을 이제 경험하실 텐데, 기도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씨를 뿌려가지고 내가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이 뒤에 보면은 예수님도 항상 이 수많은 사역들이 바빴지만은 항상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본받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여기서는 10중 8구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덕목들과 별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늘 기뻐하고 항상 평온한 삶.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존경하고 싶고 이 사람은 내가 닮아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런 이제 덕목들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처럼 영적인 은총을 누리게 되는지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하고 말씀에 충실하며 실천하였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기도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항상 공동체를 위해서,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그 깨달은 것을 그냥 그것에만, 내 만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늘 존경스러운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또한 신실한 사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믿음의 어떤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부르짖고 듣고 응답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자가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말씀과 기도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삶. 근데 우리가 뭐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뭐 가정의 어떤 저는 뭐 상담 같은 것들을 별로 해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교구 사역들을 해보면 다양한 가정, 수많은 가정들을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수많은 문제들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 케이스별로 다 다르고 가정에서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입었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때문에 일적인 때문에 아니면 물질적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친척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여러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이렇게 살 텐데 근데 우리 집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게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해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릅니다. 조금 뒤에 내가 이렇게 뭐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항상 우리의 삶에서는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걸릴 것 같은 뭔가 이렇게 핑계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결혼 생활에서도 항상 그런 부분들이 크기의 차이겠지만 항상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순간에 붙잡아야 할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우리의 어떤 삶에서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신앙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이 장차 펼쳐질 영원한 삶 끝없이 누리게 될 약속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좀 더 이렇게 유하게 또 잘 이해하고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하시고 아무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확언하셨다.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거룩한 자녀들을 체거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경건한 가정, 건강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항상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배우자를 돌아보기 전에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배우자한테 뭔가를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먼저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그 가정의 문제들을 더 해결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꾸려가는데 필요한 요소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배우자하고 뭔가 신랑을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거룩한 음성 들을 줄 알게 되면서 점점 깨닫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혼 생활이 가정 생활이 항상 상대방의 어떤 문제 해결점 맞지 않는 부분들 서로가 협의하고 하나 되어야 될 그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으로 다가갈 때 접근할 때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영원한 어떤 참된 목표를 깨달을 수 있다, 깨우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다운 능력, 참다운 기쁨, 참다운 만족은 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를 들으며 오로지 그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그런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이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한시적인, 이거는 순간적인 것을 알아서 미래를 슬기롭게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삶, 결혼 생활을 꾸리고 가꾸는 자가 될 때,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 해결로 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1번에 보면 천국을 마음에 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요한이 되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되어서 이 마지막 날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그 속에 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채워주실까, 이것을 잘 상상해 보면 그 속에서 참된 은혜를 알게 되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떠한 것을 느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현재의 삶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빚어가야 할지, 이 끝을 알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더 정확하게 맞추고 더욱 그러하도록 서로 도울 구체적인 방도를 찾아가는 것이 이 영혼을 향한 한 곳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부부의 생활,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성부 가정들도 이렇게 영혼에 기초한 우리가 누구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만드신 창조물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뭔가 초점을 맞추고 뭔가 이렇게 안락하고 건강하고 뭔가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좀 더 벗어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그러한 모습을 가진 우리 모든 부성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성산부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고민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것만을 집중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여서 언제나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혼에 기초하고 영혼에 우리가 만족하며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더 말씀 가운데 가까이 살아감을 통하여서 정말 영혼에 기초한 그 목적과 뜻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유익하고 만족하고 또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정말 잘 살았다, 잘 선택했다, 내가 정말 후회 없이 또 기쁨으로 살아갔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 이 땅에서도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영원한 구원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한 매일의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